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아직은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벌써부터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뉴스에 나오면 현직 대통령 편에 섰던 그 언론과 사람들 혹은 그 반대편에 있었던 그 사람들 이제 확실하게 천천히 줄을 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새롭게 당선될 대통령의 편에 서게 되어지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떠날 대통령 편에 서봤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수많은 선택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냐 사망이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육체적인 것은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것들은 단지 불편하냐 좀 더 많은 이익이 있느냐라는 것을 결정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10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만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섬겨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이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는 계속 말하기를 너희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혹은 이쪽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일편단심 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결단코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옆으로는 애굽의 신들을 가나안의 신들을 흠먹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애굽의 신을 섬길지 가나안의 신을 섬길지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충분히 다른 것을 선택해 왔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펄쩍 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셔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존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자신의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래요, 힘들지만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다른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이 말은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집사님 하나님 잘 못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 저 목사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 믿겠다는데 왜 태클을 걸지?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잘 믿을 수가 없어. 너희들은 여호와를 잘 섬길 수가 없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 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너희들이 잘못하게 되어지면, 잘 믿었다가도 잘못하게 되어지면, 즉 너희가 복을 받고 살다가도 재앙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후에 부귀영화를 누리다가도 재앙으로 멸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맞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온전히 섬길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데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반어법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함을 뒤집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은 이방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우상의 모습들을 여호수아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말씀해주고 있기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애굽의 신들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가나안의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이미 여러 갈래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라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 그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무엇인가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형상을 가진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 어떤 것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탐욕 기도하셨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다. 여러분 탐욕이 눈에 보입니까?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는 것도 충분히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찢겨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로 모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기적을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것이 왜 우상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적을 더 우선시하게 되어지면 우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옷을 봤다느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느니, 그래서 그 신앙을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별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창조주와 피조세계는 당연히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죄악과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하게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도를 가리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거짓의 우상으로부터, 세상 가치관의 환상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생명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소유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교만과 자기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나 스스로 쌓는 이 바벨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투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샘내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을 때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는 여러분 그 질투의 마음을 여러분 가져보셨어요? 어떤 때 질투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생기는 감정입니다.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은이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하은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에요. BTS. 전 세계적으로 아미라고 하죠. 저는 방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방탄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 조금이라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방탄을 욕을 하든 뭐 방탄이 뭐 노래를 못 부른다 하든 상관이 없는데 유독 하은의 눈은 반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BTS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BTS가 하은이가 앞에 있는데 하은이에게 아는 체를 하지 않고 옆 사람에게 아는 체를 하게 되어지면 하은이의 눈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옆 친구를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BTS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귀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여호수아의 이 결단 앞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은 완전히 정복되지 못했습니다. 정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줬으니 당신 다 나가십시오. 이 말 듣고 나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핀잔만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서 그 사람들 다 무력으로 물리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할 상황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그들과 섞여서 살아야 할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나안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들에 대한 환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화려한 형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각을 자극하는 제사의 행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주변의 유혹이 너무나 많이 그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을 함께 섬겼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상과 함께 있었습니다. 신앙의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왠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찜찜합니다. 뭔가라도 해야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등 돌리기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등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나안의 신들과 애굽의 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전히 혼합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 영역이 신앙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결단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믿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충 얼마 부리는 것 우리의 신앙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와닿지 않으면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분노를 조절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참아주는 것,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길이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면으로 드리는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함께 드려집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렇습니다. 집에서의 편안함을 포기하신 분들입니다. 자기 절제와 자기 희생의 모습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멀리 우리 일리노이에서 또 오신 분들이 계세요. 40분, 50분 시간 걸려서 오십니다. 여기 안 오셔도 집에서 그냥 편하게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자신의 편리함을 포기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 다 들어보셨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딱딱한 나무 의자가 아니라 소파에 앉아서 등 좀 허리 뒤로 좀 젖히고 물 마셔가면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락한 환경과 주변의 환경의 유혹을 이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는 볼 곳이 아무것도 없으니 정면만 쳐다보겠지만 집에서는 볼 곳이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벽에 있는 액자도 보이고 테이블에 있는 먼지도 보이고 마치 강아지 앞에 음식을 던져놓고 먹지 못하게 하는 그 힘든 것 같은, 대면 예배를 드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냐, 우리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진실함으로 임하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진실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기 원합니다. 이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진실이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그때 비로소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를, 그 자리,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다른 곳을 기웃거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지 말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진실됨으로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들은 이미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대충 넘어갈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대충 해도 뭐 별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그 참 생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미래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실함으로 진실되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